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종말과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가 말씀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이 다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도망가라 그래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그 지붕에 널곤 했습니다. 지붕도 생활 공간이었죠. 지붕에 올라갔다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물건을 챙기려고 어디 가지 말라고요? 집에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겉옷을 챙기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를 돌이키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를 벤 사람이나 젖 먹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둘러 도망가지 못하니까 뭐가 있다고요? 하가 있을 것이다. 18절 보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저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작.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를 말살 정책을 쓰는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돼지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로마 군대가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세우고 분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두 사건이 있었죠. 성경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에서 파송된 장수가 있는데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수입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 반란의 거점이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이제 그 주변부터 이제 진압과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숨을 조여오는 거죠. 이런 작전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한테는 저항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직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전쟁 가운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죽고 이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때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장수가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제는 대신 예루살렘 진압에 나섭니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이 점령하는 작전이 뭐냐 하면 고사시키는 작전입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식량도 끊어내고 들어가는 물줄기도 다 끊어내서 그곳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굶겨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작전을 당시에 좀 빨리 전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병사들이 이 작전을 듣지 못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티투스는 완전히 다 굶어 죽일 작정이었는데 병사들이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당시 이 6월절에 이 100만 명이 가까운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11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앙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티투스라는 이 장군의 작전대로 했으면 아마 더 피해가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말을 2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만일 티투스라는 장군이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했다라면 모든 육체가 뭐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병사들이 그 작전을 못 들었기 때문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피해가 적었던 거죠. 이러한 이 로마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대가 이렇게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기 가장 좋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뭐라고 하면 시작. 22절.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로만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미혹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민심이 지금 흉흉하니까 보나마나 구원을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로마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희망을 노래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막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이미 말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3절 시작.
거짓 예언자들 너희 조심해, 그 말인 거죠.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출애굽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출애굽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냐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대로 이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서 탈출되었다라는 의미죠.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세례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속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오늘 이 상황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어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멸망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긴장한 것처럼 오늘 역시 종말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긴장하며 오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들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감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부 보면 죄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도무지 이 긴장감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종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으로 도망가라.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자꾸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저것 붙잡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뒤를 돌아보고 집에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누구를 붙들고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정말 성전의 멸망입니다. 성전이 멸망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제 앞에 환란이 끝나면 전쟁, 기근 이런 모든 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멸망하는데, 여러분 24절부터는 보면 멸망의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질 거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다. 별들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떨어질 거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좀 낯설지만 당시 제자들은 이 표현들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행했던 이 묵신문학이라는 묵신문학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이 재림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아닌 26절의 말씀이 재림이 아닌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제가 7절 13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에 뭘 타고 온다 그러죠?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시작. (13절) 다시 보여줘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 13절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옛적에 항상 계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4절에 나오는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헌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멸망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세가 있다라는 사실,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건세와 영광이 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뒤에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시작. 또 뒤에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신대요. 그럼 이제 그 권세를 토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천국 백성을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27절, 오늘 말씀 27절.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시작.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나 알 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님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하지만 여름이 오면 뭘 내요? 잎사귀를 냅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여름이 가까이 왔다. 신기한 게 저 여름이라는 저 단어의 어원이요, 종말과 같습니다. 재밌죠? 여름이 가있지이고 종말이 같지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몰라요? 종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온갖 금, 은, 보화를 쌓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종말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제는 우주적인 종말, 정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끝을 내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종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질문에 진짜 대답을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32절입니다. 32절.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언제 멸망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보세요. 시작. 아시면서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거는 맞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4번이나 반복돼요. 33절, 34절, 35절, 37절. 여러분,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종말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들 종말의 때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의 때를 언제인지 예측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 알면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잘 살면 됩니다. 3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주인이 일하는 알바생 보고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올 테니까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성실한 알바생은 열심히 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시 몇 분까지니까 그 전까지 막 마음대로 막 놀다가 딱 그때 되면 이제 딱 차려입고 딱 하면 되는 거죠.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오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돌아오긴 돌아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주인이 늘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이 언제 돌아온지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날을 미리 알면요, 우리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정상적인 생활이 없어집니다. 아니 오늘 이단들이 말하는 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 필요도 없어요. 해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매달 며칠 안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무슨 해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있는 돈이나 그냥 싹 다 바꿔가지고 열심히 쓰다가 그날 오면 갚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온다는 걸 알면요. 대충 놀다가 나쁜 짓도 많이 하다가 죄도 많이 짓다가 그 날이 언젠지 알면 오기 바로 전날에 주여 하고 회개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고개를 가동하시는데 사람 별 수 없어요. 그날을 알면요, 인간은요 그걸 긍정으로 쓰지 아니하고요 부정으로 써요. 나쁘게 써요. 나쁜 쪽으로 이용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 가면 그때까지만 열심히 놀다가 언제부터 내가 이제 성실하게 예수 믿어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언제 오시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긴장해?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깨어 있어? 긴장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에요. 결국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거 이제 구원받으면 종결입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 돼. 구원받았는데 뭐 그게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마치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거 붙들고 아웅다웅 싸우며 찢고 뽑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 없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옆에 잠자는 자 깨워요. 옆에 잠자는 자 깨워요.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자는 잠자는 자라니까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니까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복음 전에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약간 조금 무섭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자는 거 아니야? 시작. 안 자는 척 하지 마. 다시 시작. 여러분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되고, 나는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는 잠자는 자라니까요. 이 세상 기웃기웃거리며 이것저것 붙들고, 예? 그거 붙들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자는 자라니까요. 여기에 잠자는 자가 있을 것 같아. 목회자는 잠자는 자 깨우는 사람입니다. 깨워야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를 주님이 왜 부르셨고, 나는 주님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여러분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다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 사람 다 잠자는 자예요. 저는 허무한 거, 의미 없는 거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붙들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고, 이런 깨어있는 우리 신복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